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곧 회막과 정거개와 그 위에 속죄제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징표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일한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갑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직 복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죠. 뭘 가장 많이 이야기하냐? 복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많이 내가 듣고 누리고 또 지키고 행하고 전달해야 될 축복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반석 위에 세우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든든히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 속에서 어떻게 함께 하시길 원하시냐? 말씀으로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 충만이라 그러죠. 말씀 놓치면은 사단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하고 또 기도 충만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다른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 귀한 복음 가지고 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은 정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려놓은 그 땅에 내가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아무도 안 돌아보는 그 땅에 내가 복음 가지고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하고 이번에 15,000명 모인 이 세계 랩런트대에 갔다 오면서 그런 포럼을 했어요. 이제 돌아가면서 쭉 포럼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5,000명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너 현장에 가면 누가 있냐? 심지어 목사님도 내 현장에 가면 복음 가진 사람 나밖에 없더라.
네 친구들 중에 누가 있냐? 복음가인 사람이. 니랑 같이 세계복음화 다락방 운동하는 친구가 얼마나 되냐? 너밖에 없다. 거기에 하나님이 정인으로 세운 거다. 자,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진 정인으로 날마다 서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 다 포기했는데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버려진 현장에, 그 버려진 땅 살리는 정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복음의 사람입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은 첫 번째로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큰 축복이 복음이죠. 그 복음을 아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은혜냐? 복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복음이죠. 내가 복음을 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최고의 큰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어찌 보면 못만 나가고 스쳐 지나갈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 때문에 만나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냐?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완전히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이 사단을 꺾으신 왕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참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코 죄와 저주 속에서 살지 말라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늘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죄와 저주의 이 저주 재앙 속에서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날마다. 복음 맞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오늘도 강단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가는데도 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날마다 은혜의 복음인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 늘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주와 재앙과 사단 권세 속에서 우리를 완벽히 이루어놓은 참된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이 무슨 사건이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사건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그 언약을 오늘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딱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는데 십자가만 붙잡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냐? 해방했다 그래요. 자,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불신자들하고 나하고 살아가면서 그냥 인생이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을 꼭 누리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절대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세요. 왜? 모든 걸 십자가에서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나의 신분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떤 신분이냐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시자마자 너는
뭐가 될 것이라?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고 진짜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버려놓은 땅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어떻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누리냐? 이 복을 어떻게 누리냐? 예? 그러면서 이 복 속에서 출애굽기 30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하시냐? 여호와께서 지극히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여호와를 통해서 지극히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되어 불렸다는 거예요. 구별되어 놓은 우리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마귀, 죄, 저주 아래 있는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구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 축복 속에 있는 자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잘 아는 말씀이죠. 택하신 족속이라 그래요. 심지어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이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진짜 은혜의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이제는 뭘 해야 되냐? 많은 받은 은혜 가지고 이제는 정복의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이제 복음 가지고 정복해야 돼요. 왜? 은혜의 복음 못 누리면 노예가 돼요. 정복하지 못하면은 정복 당하게 돼요. 사단이 그냥 놔둡니까?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우리에게 날마다 뭘 하냐? 나에게 찾아옵니다. 뭘 들고? 창세기 3장을 들고. 이거를 꼭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 각인되어서 그래요. 완전 각인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각인되어 있냐? 순간순간 우리는 그래요. 저도 그럴 수도 있는데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그래요. 신은 될 수 없잖아요. 될 수 없는데 말은 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떠냐? 태중에 아기를 가져 있는 사람한테 아들 낳아라, 딸 낳아라. 말이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다 구별해 놨다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낳아라, 딸 낳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근데 뭐냐? 뿌리가 이겁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다가 아들 낳으라 했는데 진짜 아들이 나와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갖고 또 다음에 기를 받죠. 아들 잘 낳는다는 소문을 들어서. 신기하죠?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뿌리 내리고 있는 창세기 3장 이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정복의 복음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까 이야기했죠. 복을 누리는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말씀. 이거를 붙잡는 겁니다. 오늘도 받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든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에는 마른 뼈들이 살아난답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모든 현장을 살려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단의 말씀이 우리가 받아서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릴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리냐? 우리가 받은 말씀 가지고 가는 현장이 발목까지 와요. 물이 발목까지 가는 원하는 뜻은 발목신앙입니다. 은혜 받았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지? 발목신앙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왜 다닐만 하거든요.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 신앙은 발목신앙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면 됩니다. 아, 무릎까지 온다. 그 사람은 그때부터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아, 조금 기도하는구나. 그러면 저 사람은 이제 좀 은혜 좀 받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허리까지 옵니다. 허리까지 온 사람들은 교회에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우리의 허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해도 더 중요한 것은 가슴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물이 가슴까지 오는 겁니다. 그 물이 가슴까지 와야 가슴이 통해지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이 온몸에 물이 덮었을 때는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날마다 성령 인도 받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뭘 통해서? 복이기 때문에 강단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저 밖에 있는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축복으로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뭐하냐?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요. 오늘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붙잡냐? 내 생각이 바뀔 만큼 붙잡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오늘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오직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요. 아, 오늘도 내가 계산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어질 만큼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구별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인생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똑같은 말씀인데 나에게 다르게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걸 붙잡고 하나님 주신 미션으로 붙잡고 응답받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 앞에는 나중에는 정인으로 서겠죠. 저도 말하지 못할 많은 수많은 응답이 있잖아요. 수많은 거. 어찌 보면 신비주의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율법일 수도 있고 근데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응답이에요. 응답. 그래서 진짜 나에게 구별된 말씀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복받은 사람의 참된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없어져요. 창세기 3장에 각인된 것. 어떻게 강단의 말씀 받고 에스겔서 47장처럼 발목신앙인지 무릎신앙인지 알 수 있냐?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기 때문에. 다 말을 하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발목신앙이구나. 무릎신앙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성령 인도받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정복해야 될 것이 뭐냐? 나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 주신 시간입니다. 세상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시간이죠.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정복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정복하냐?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으로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 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낮에는 많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순간순간 일을 하면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지도자들은 더한 선택을 합니다.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하면 시간도 허비되고 돈도 허비되고 그렇게 돼버려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밤에는 모든 체력이 회복될 만큼 하나님 주신 체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에게 주신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으로 꼭 나의 시간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을 어떻게 스케줄을 짜냐,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이야기하지만 오력에 맞춰서 스케줄 짜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거기에 맞춰서 하루 일과표를 이렇게 짭니다. 우리 다른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다른 분들은 그거 말고 또 다른 비밀이 있겠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속에서 시간을 정복해서 정복의 복음 안에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치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복음의 은혜를 받고 이 귀한 복음을 아는데 엉뚱한데 시간 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엉뚱한데 돈 다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내가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갈 건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가장 가치의 우선순위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두는 최고의 축복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바로 세 번째 회복의 복음이 우리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을 보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뭘 가장 먼저 회복하시냐? 하나님은 너에게 뭘 주신다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데 그에게 그것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너희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주 거룩하고 평안하고 온화한 말씀인 것 같지만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원어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아주 엄격하고 단호하고 명령하는 뜻이에요. 왜? 네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이거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31장은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키고 강단을 지키고 안 지키고 떠나서 내 생명하고 바로 연관된 거예요. 내 돈하고 연관됐다니까요. 예배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니한테 처음에 뭐라 그러냐? 너를 어떻게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요. 하나님이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은 사람, 머리 일 잘 될 사람을 부르면 일이 잘 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지명하여 불러서 뭘 줬다? 하나님의 영을 줬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오늘 4절에 보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했다는데 뭐가 빠졌을까요? 금, 은, 동, 또 철, 철이 빠졌어요.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어야 되냐? 가나안도 다 철제로, 다른 나라들도 다 철로 무기를 만드는 시대예요. 아무 필요 없는 금덩어리 주고 아무 필요 없는 은 주고 이러면 만들 수가 없어요. 철을 잘 만드는 사람을 불러다가 철을 만들어서 뭘 해야 돼요? 무기를 만들어서 싸워야 되잖아요. 왜? 가나안 정복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철로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을 구별해서 불렀어요. 누구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를 불렀다 그래요. 그게 누구? 우리의 아들 버살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훌은 누구죠? 훌은 모세 옆에서 전쟁할 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었죠. 그 훌입니다. 그의 손자의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뭘 준다?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뭐까지? 지혜와 총명과 모든 재주, 기능 다 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31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뭘 주겠다? 지혜를 주겠다고 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한 게 뭡니까? 가장 먼저 구한 게 바로 이겁니다. 지혜. 아버지를 보니까 그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예배 드리는 것 보고 날마다 언약궤 성전 맨날 외치니까 각인돼 버린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아버지가 맨날 그것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가 필요하냐? 이 성전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릴 정도만큼 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될 것 같지만, 명예를 얻으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있는 지혜를 오늘도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로 회복되어서 이 지혜를 어떻게 마음 있는 모든 자에게 무슨 말이냐? 복음 운동할 제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고 함께 복음 운동할,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명하여 불러낸 이 사람들과 같이 렘넌트 운동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렘넌트 대회 또 많은 수련회 여러 가지 많은 거 있어요. 근데 올해도 합니다. 내년에도 합니다. 앞으로도 합니다. 뭘요?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 렘넌트들 안에 복음이 심겨질 때까지 이 일에 하나님의 지혜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오늘 말씀하지요.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하나님은 뭘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 지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받고 모든 걸 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된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든 백성이 생명을 끊어버리라 이야기해요. 일이 있어갖고 예배 한번 빠져도 되죠. 돼요.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 가갖고 예배 드리면 되죠.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생명을 끊어버린대요. 누구 생명을? 네 자녀의 생명을. 누구 생명을? 그 경제의 생명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을지라 말씀합니다. 안식일에는 어떻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 빠지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주말이 언제부터죠? 불타는 금요일부터 주말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들로 산으로 온 천지 다 놀러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이고 뭐가 없어요. 놀러 다니다가 빠지게 돼요.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렘넌트들에게는 그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다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되냐? 이 날, 오늘 예배 드린 이 날이 점점점 잊혀져 가요. 점점점 이 렘넌트들 머릿속에 잊혀져 가요. 그러다 보면 그냥 하루 빠져도 되고 이틀 빠져도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예배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바라고 있어요. 이번 팀장 수련회 때 그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구약의 모든 성경에 다 봐라. 1대 복음 가지고 2대 복음 전달되면 3대째 전부 다 끊어졌다.
3대째 복음이 전달이 안 됐다. 우리 렘넌트 운동하는데 우리도 이 3대째 내려가는 이 복음을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이 룰루랄라 하겠죠. 사단이 너무나 좋아하겠죠. 심지어 지금 대학 성교구 거기는 대학에서는 영접하는 친구들이 없대요. 영접 복음을 이렇게 제시할. 그 정도로 우리 렘넌트들이 컸는데 그 정도로 이제 친구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렘넌트 운동은 저와 여러분이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뭘 해야 되냐? 오늘 결론으로 해야 될 것이 어른들은 그것만 하면 돼요. 몸부림만 채우면 돼요. 몸부림만 쳐주면 돼요. 왜? 렘넌트들은 그대로 보고 따라해요. 그대로 보고 따라해요. 몸부림 조금만 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어떻게 몸부림을 치냐? 내 마음에 복음을 담아서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복음을 담아서 몸부림을 치면서 이 복음이 내 말로 조금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게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나는 한마디인데 그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다르겠죠. 뭐 상처받지 말라는데 상처 안 받게 사라지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특히나 임신한 여자에게 상처를 줬다. 평생 갑니다. 저도 평생 가고 있습니다. 개혁자니까 할 수 없이 교회 일도 해야 되고 애는 낳는데 교회로 또 돌봐야 되고 가야 되잖아요. 그냥 일주일 있다 가는데 평생 가더라고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찌 보면 평생 이를 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나가는 어른이 지나가는 교회 사람이 한마디 했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친구가 어떻게 어떤 환경인지 알지 못하고 한마디 툭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오빠는 할머니랑 살고 자기는 엄마랑 살고 이런 친구더라고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복음을 가지고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말해버리면 상처받아요. 받지 말라고 하는데 어린 나이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정말 오직 복음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또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정복의 복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회복의 복음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총명으로 하나님의 재능과 기구로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참된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늘도 승리할 만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시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야 될 현장과 미래와 렘넌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